굿모닝.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각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즉 계시되지 않은 성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 재림의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각을 알려고 하는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죠.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임하던 날까지 현세의 즐거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또 시집가는 일, 이 현세의 즐거움에 빠진 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결혼하는 거, 그 자체가 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먹고 마시고 또 결혼하는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세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즐거움을 넘어서 쾌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현세의 즐거움에만 빠져 사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결혼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 주세요. 또 결혼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이 결혼과 가정을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꼭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요, 현세의 즐거움에 빠진 채 임박한 심판, 정말 코앞에 닥친 것 같은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결국 홍수의 날, 즉 심판의 날, 노아의 가족은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39절 하반부에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40절과 41절인데요. 그날에는 같이 있던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있던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고요. 맷돌질하던 두 여인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최후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알곡처럼 천국 곳간에 모아 들여질 것이고요. 한 사람은 가라지처럼 심판의 불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 그것은 42절에서 44절인데요. 4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43절에서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면 도둑을 당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에서는 이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남아공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하루는 그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시즌에 제가 살고 있던 그 마을에 도둑이 거의 매일 돌아가면서 그 집집마다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집마다 다 도둑을 당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하고 몇 가지 장치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도둑이 우리 집을 방문하고 간 날, 그날 하필이면 또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와서 나름대로 소중한 물건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든지요. 나름대로 준비했다 했는데 그냥 다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도둑 잡자 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뛰어나갔는데 이미 도둑은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자,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렇구나. 참 깨어 있으면 내가 만약 깨어 있었다면 도둑이 왔겠습니까? 잠이 들었으니까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게 된 건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의미가 뭡니까? 밤에 잠을 전혀 자지 말고 파수꾼처럼 집을 지켜라. 뭐 그런 뜻일까요? 24시간 내내 예수님의 재림만을 생각하면서 일상생활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제자인 우리들,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은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의식하고 기억하자라는 것이겠죠.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마치 도둑처럼 예상치 않은 시간이 오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죠. 그러므로 제자인 우리들,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천국 잔치의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결혼을 앞둔 신부가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하고요. 또 이제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며칠 남았는지 셉니다. 그것처럼 제대할 날을 기다린 것처럼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5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5절을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에게, 나의 목장 식구들에게, 또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작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또 이웃에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부지런히 나누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본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요. 그 충성한 자에게 주님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재림을 더딘 것으로 여기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은 나중에 오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동료들을 괴롭히게 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러한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지 않은 날, 전혀 뜻하지 않은 시각, 알지 못하던 그 시각에 주인인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책망을 받게 되고 또 벌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특별히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서 신앙의 위선이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외식이 없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위선, 외식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요. 첫째는요,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정확히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 마음을 쏟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그 날과 때는 모르지만 세상의 풍조를 분별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그것은 귀한 일이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현세의 즐거움에만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요, 주님의 재림을
항상 의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로서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그 주님의 날을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때에는요, 이 땅의 사람들이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천국 곳간으로 모아들이는 자가 있고요. 어떤 자는 가라지처럼 불못에 던질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주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이라 여기면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목장 식구들, 또 교회에 성경 공부하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 우리 또 이웃들, 친구들, 또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 또 많은 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큐티 나누고 있는데요. 큐티 열심히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성도, 그러한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히 언제 오실지 그 날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즐거움과 일상의 기쁨을 누릴지라도 현세의 즐거움에 빠져서만 사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되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일상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둑같이 그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또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억하며 또 의식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항상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AKPC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참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예배를 섬기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이 되면 또 주일을 앞두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곳곳에서 참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시설을 돌보고 교회 여러 가지 또 교회 형편들을 돌보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또 그리고 CM, 유스, 청년, 또 EM과 KM, 그리고 우리 어르신 모든 또 갈렙대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사분들, 목자, 목녀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위원회와 모든 부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환우분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정들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는 2020년 결산 공동회가 있고 그리고 28일 주일에는 이정민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또 종료주일이 있고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과 세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또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을 위해서 또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